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12절에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걸 바울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지혜란 사람의 지혜로운 말, 사람의 지혜로운 논리,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생각, 그것을 따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방식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걸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들은 혹은 바울이 쓴 복음, 읽은 이 내용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 들어야 해. 행동해야 돼. 네, 이런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1장에서 선언하는 거나 같아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뒤에 내일 읽을 본문에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가 사람들에게는 왜곡되죠. 중간에 꼭 이런 사도 혹은 지금 목사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죠. 희한하게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억지로 유추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교회 생활을 좀 했는데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혹 넘어가요. 주로 교회에 묵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말씀을 걸러서 읽지도 말고 걸러서 듣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 걸러서 들을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바울도 말한 것처럼 저도 제 양심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크게 걸러서 들을 거 없습니다. 사사로운 사설 같은 거는 가끔 하면 그런 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 본문을 뿌리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대로 읽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아멘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다 이해 못해도.
혹은 우리의 생각과 충돌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도 이 말씀에 대해 아멘 하면 결국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언젠가 시간이 오면 진짜 알 날이 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써요. 똑같이 저의 자랑은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해요. 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로 저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아멘 하고요. 왜곡시키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의도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내용을 확신하고 나의 자랑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자랑은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은혜를 주려고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바울이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고요.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말하자면 지금의 그리스 땅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서 남쪽인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두 번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협력으로, 재정적인 협력, 또 인적인 협력,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삐딱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왜 방문을 약속하고 오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말꼬리 잡는 사람이죠. 근데 논리는 맞아요. 약속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논리는 맞지만 근데 사람의 의도, 그 뜻을 왜곡시켜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죠. 앞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 전후를 가지고 비난하고 바울의 행동 전후를 가지고 비난해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동한 거 가지고 그 말꼬리 잡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말꼬리 잡고 비난하죠. 뭐 성전을 허물며 3일 만에 짓는다든지
뭐, 고발한 내용은 없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뭐, 안식일보다 뭐가 중요하다든지,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든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그 의도는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다. 또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다. 위선자다. 이단이다.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였죠. 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설교 듣는 교회 묵은 성도들 4, 5년 이상 된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가 없으며 바울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51%입니다. 그래 조심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17절은 요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계획은 경솔히 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에 12절에서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구절과 같은 맥락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십자가 복음을 내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고자 했다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인지 아시죠? 그런 엘리트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논리로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진실하게 전하는 거 웬만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과 교사들이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신학이 나오고 이런 설교법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걸고 맹세하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경솔하게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은 거 이거는 바울의 경솔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바울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니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울의 그 독특한 표현,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냐 바뀌냐, 말씀 아니냐 바뀌냐, 성령 아니냐 바뀌냐, 교회 아니냐 바뀌냐.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는,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교회를 꾸릴 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21절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를 굳세게 하신답니다. 신실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역자를 알아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달라요. 말 그대로 이기는 인생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봅시다. 돈 버는데 집 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살아봅시다. 묵은 성도들이요. 교회 오래 묵으면 이력이 나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교회 생활해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하나님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여러분의 사회 지위가 어떠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도 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순수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눈치 안 봐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죠.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르게 있는데 협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벨리알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인내할 수는 있어도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1절에 읽었던 1절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조하고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뭘 하시냐?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정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 그 인침 하나님의 인침이요 성령의 인침 이유가 오늘 이 본문 21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 여러분의 논리를 따라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세요. 특별히 무거운 성도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세요. 가정에서, TCBS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이야기하라면 이래요. 다 아는 이야기하면 많어 그래요. 무거운 성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세요? 정말 알아요? 성경 시험을 볼까요? 아니면 성경을 토론할까요? 성경을 아시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다 아니까 덮어놓고 다른 이야기 하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도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아버리는 성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세요. 문을 여세요. 착하게 마음 먹으세요. 말씀 들으셔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인치시고 보정하시는 그런 인생 사세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하시는 거 아멘 예 하게 하시고 아니요 못하겠어요 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늘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게 해주소서. 믿는 기쁨이 고갈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샘솟는 기쁨으로 생기발랄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